주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늘 토요유전 새벽 예배에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꿋꿋하게 튼튼하게 마음을 먹고 함께 시간 집중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85장입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지, 요즘같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시간은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요즘 같은 때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이 시간에 혼자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이지만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늘 골방에서 이렇게 토요비전 새벽 예배 참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저희들의 마음을 차갑고 냉랭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희가 교회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라.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마치고 토요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짧은 생에 몇십 년이 안 되지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음껏 바깥에 다니고 마음껏 교회 나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다락방도 하고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못했던 저희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가 열심히 살았고 공부를 참 잘했고 똑똑했고 내가 처신을 잘했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많은 공치사와 자화자찬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셨고 죄 많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희들에게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평생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 감격스러울지, 부족한 인생 얼마나 용서가 많았고 은혜가 많았는지, 얼마나 공로가 없는 무자격자인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너무 재앙이 커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강팍하고 거칠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세상이 온통 불 꺼진 집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리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불어와도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때 정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명도 낙오하거나 한 명도 중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약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전히 지금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결정적인 것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만한 빈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생각이 많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지식이 많고 다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놓여질 만한, 그 말씀이 저장될 만한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3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적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들은 39절에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같으면 너희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겉으로 보이는 이들의 모든 간판들, 이들의 모든 형식적인 그런 이름표들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삶에서 지금의 내 앞에 태도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42절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43절 너희는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너희 욕심대로 살고자 한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너희의 삶은 마귀에서 난 것처럼 마귀에게서 뭔가 배운 것처럼
마귀의 집안 사람인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 안에 거짓된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그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는 겉으로의 명찰,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든지, 내가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든지, 내가 여러 가지 간판들을 내세우지 말고 너희가 실제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다. 괜히 자존심 가지고 나오지 말고 괜히 명찰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태도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도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온갖 종류의 이들의 모든 화려한 겉모습을 오늘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 안에 모든 율법, 모든 전통, 모든 자기의, 모든 자기 공로사상, 모든 종류의 스펙들, 모든 종류의 대단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밝히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는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거부한다. 그렇게 듣기가 싫고 순종하기가 싫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의 심령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도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것이 너무 대단해서 자기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선택적 이렇게 취사,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이건 매우 무서운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현대 철학에 있어서 뭔가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뭔가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자꾸만 내가 모든 걸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조차도 결국에는 내가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계속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자기가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무슨 이렇게 맛집 기행하는 음식 전문가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심령은 매우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배고픈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식별로 맛을 판단하지 말고 빨리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어서 먹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 배고픈데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저희의 모순점을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보면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지 않는 마음들, 너무너무 자기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검증하려고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배고픈 심령이고 빈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2배, 3배가 들어오셔도 다른 것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USB나 외장 하드를 볼 때도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자료를 넣을 때 기존의 자료가 많으면 자리가 없어서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이런 자막이 뜹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존의 자료를 많이 좀 없애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 그 저장 여백이 생겨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빈 그릇,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 내 취향, 내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 교회에서 뭔가 사역적으로 배운다는 과정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빈 그릇이 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훌륭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좀 들을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우리들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것이 없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거짓 포만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오늘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말씀 내 안에 많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백이 많고 공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녀라 지칭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항상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순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모순점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이런 모순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너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정말 너무도 기고만장한 것이 많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면 철저하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사사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신앙의 태도에서 보여야 됩니다.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가 있을 때 온라인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온라인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앙생활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아닌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불순종하는 부분들, 오늘 말씀 앞에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나님 사사기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옛날에 무슨 가요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고 한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 풍성할 수 있는 영적인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함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너무 배운 것이 많고 너무 내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저들의 마음의
영적인 이런 하나님 온갖 잡동사니와 복잡하고 지저분한 저희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빈 그릇이 되어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이 새롭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더 단호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가 오후 2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해송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과 내일을 저희가 잘 은혜 풍성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칫하면 개인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85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시고 꼭 85번부터 10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을 놓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